우리가 더하는 자리, 빼는 자리가 있습니다. 더하는 자리,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해야 되고, 빼는 자리, 세상을 빼야 되는 자리.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더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전사님 1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죠. 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지금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첫 시작의 줄은 37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부터 우리는 여태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유다도 있었잖아요. 유다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남은 형제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이제 야곱까지 모두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족장의 족보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시작됐던 야곱의 인생, 형을 거짓말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야기, 지금 요셉의 아들 이야기조차도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결혼에 대해서나 마지막 노년을 향하는 자리까지, 마지막 이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찬송했던 마지막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영영 죽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야곱의 그 험난한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야곱의 인생,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근데 특별히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더하다, 더 채우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속한 애국과 또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담아내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우린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살았나요? 남을 살리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만 남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이 된 자리로 나온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그때 야곱이, 자 그때는 언제요? 흉년이 들어서 너무 극심하게 들었던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요셉과 만나는 자리에 보면 흉년 2년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좀 지날 때까지는 버티었는데 야곱도 부자였으니까, 근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근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초점해서 봐야 돼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과 요셉은 만날 수가 없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또한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큰 계획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바대로 400년 동안 이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느냐? 큰 기근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큰 기근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담는 자리만 내가 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기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를 왜 삼으셨는지를, 그리고 버틸 수 있었던 그 갑부 야곱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곤란을 당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도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여러분,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은 아브라함을 유혹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애굽은 시험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에게는 애굽은 기회의 자리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때, 선택할 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네, 어떤 직장을 구하네, 이거는 이 직장을 구하면 예배를 못 나올 것 같고, 이 직장,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못 나온다고요? 아유, 주일날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깔려있는 게 예배예요. 작정만 하면 어디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예배로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정말 예배 드리기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첫 시작이 뭐예요? 야곱이 형제들을 꾸짖으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마지막이었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팔리고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20년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베냐민도요, 20대 중후반에 장성한 그러한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라 장년이죠. 장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요, 나이가 더 많겠죠. 그 형들조차 지금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오히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시 야곱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유다가 얼마 전에 떠났었잖아요. 38장에 보면 유다가 집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온 계기가 깨달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제들도 아마 떠났다가도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다시 아버지 야곱이 부자니까 야곱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근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탐탁지 않은 거죠. 야, 니네 뭐 좀 해야겠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을 빼고 가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지금 이 야곱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을 잃었더니 이젠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를 빼앗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베냐민을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해서 뭔가를 붙들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빼앗으시려고 작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먼저 드려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려지면 불안하긴 하지만 마음 편하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녀죠. 베냐민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라헬이 죽고 이 부모 엄마 없이 자라는 두 아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정이 가고, 거기다 야곱은 죽었으니, 요셉은 죽었으니 이 베냐민이 얼마나 더 신경이 쓰였겠어요. 이제는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입니까? 이 모습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른 10명은 뭔가요? 이들에게는 재난이 미치던 말던 가서 죽던 살던, 그러니 야곱의 이 모습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가 가져오는 이 상처들이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렇죠? 야곱과 베냐민 외에는 나머지 인원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어린아이가 아닌, 싸움도 제일 잘할 수 있는 20대 가장 팔팔할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끼고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뽑아내야 될 이유가 되고 맙니다. 결국엔 양식을 사러 갑니다. 갔더니요, 6절 말씀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꿈이 하나가 성취가 됐습니다. 어떤 꿈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알겠죠. 그런데 17살에 가장 이게 청소년 시기에 갔던 요셉,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얼굴에 온갖 색칠을 다 하고 있으니 요셉을 몰라봤을 거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옷도 애굽의 옷을 입었을 거고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죠.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8절에도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확 가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나 누구게? 맞춰봐. 그것도 안 되면 뭘로 해요? 히브리어로 얘기해. 히브리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딱 얘기했으면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기 떼서 루벤 형, 시몬 형, 유다 형 이러면 통쾌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 누구게? 일어나봐. 다 일어나봐. 그럴 텐데 요셉은요, 신기하죠. 요셉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랬을까요?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고 있어요. 이게 뭐지?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요셉이 그저 형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꾼 꿈을 생각했다. 처음에 꾼 꿈을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베이즈코르, 그러니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는 생각하다는 단어지만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쓰여지냐면 창세기 8장 1절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맞아요. 물을 빼는 작업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노아와 그 짐승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더 나아가서 마지막은 뭐였어요?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기 백성,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여기서 요셉이 그 하나님이 그때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자, 기억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지금 뭐가 비어요? 11명이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명만 절을 해요. 60인가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꿈에는 11별이 말이에요. 11 볏집이 나와서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명밖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니까 하나가 비었어요. 그럼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런 상황은 하나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막 격동하고 막 격정적일 것 같은데 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용서했어도 막 아유 불쌍한 형들 거지처럼 왔잖아요. 그 곡식 구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 상태가
부들부들 떨릴 텐데 제가 볼 때.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음성과 소명과 비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심지가 굳으신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의 강조한 단어가 좀 심지가 굳었으면 좋겠다. 굳게 심지가 굳은 사람, 요동하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때로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다고 해서 막 거기 들뜨는 게 아니고, 또 너무 힘든 일이 있다서 막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와 보니 그게 아니었고, 요셉도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대체해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꿈을 기억해 보니, 대하는 자리가 다른 거죠.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때 주셨던 꿈, 하나님이 여지껏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상황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요. 형들처럼. 분노해서 이렇게, 형들이 왜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책감. 요셉을 죽였다는 그 죄책을, 요셉을 죽이고 나서 그 집이 평탄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 야곱이 예전에 야곱도 죽었잖아, 요셉도 죽었잖아, 이제 베냐민마저 죽으면 난 어떡해? 또 오늘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죽었습니다라고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형들끼리 얘기하죠. 형제끼리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았어야 돼. 끝까지 이 안에요 그 죄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게끔 요셉도 형들을 놀렸잖아요. 형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는 형들을 편애하고. 여러분 이 일을 찾다 보면 원인을 찾다 보면 다 나쁜 놈이고 다 남의 탓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귀결해서 모든 자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라보며 모든 자리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가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남을 가해를 합니다. 근데 가해하고 나서 다시 또 우리도 믿음이 없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살아가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애가 잘못한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해요. 분노가 얘한테 막 가해를 가하거나 힘으로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죄책이 더 강해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상처가 쌓여나가는 거예요. 분노의 자리 끝에서 남는 건,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그래서 심지가 굳어야 된다고, 요동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자꾸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니까 자꾸 오락가락하다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이라고 했어요? 베냐민을 불러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이 42장에만 7번이 등장해요. 심지어는 너희가 여기 뭐 엿보러 왔지라는 문장까지 포함하면 한 10번 정도가 계속해서, 야, 너 정탐꾼이지, 너 여기 뭐 알아보러 왔지,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추궁해도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람 앞에 서보세요. 경찰서 왜 신문하겠습니까? 앞에 가서 막, 여러분 왜 보이스피싱에 다 걸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나 하고 지금 당신 잡혀가고 막 이러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돈 넣어주고 막 난리 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무서운 일을 당해서 그 앞에 서서 추궁을 당하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진실된 걸 얘기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막 마음이 막 두렵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뭘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정도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증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거짓말해요. 다음에. 왜요?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아니라 12절이죠. 너희는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어.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뭐예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대요. 그 없어진 동생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자가 아니죠. 이들도 확실한 자는 아니에요. 자기들 보증할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는 확실하게 보증된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란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증명하다는 의미는 시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검사하고 조사해봐야겠어. 다시 한번 너희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가면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요. 가두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3일 동안 한번 감옥에 있어봐. 여러분 이게 복수죠. 뭐 복수는 자기를 구덩이에 가두었잖아. 형들이 구덩이에 가두었던 그 형들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엔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이나 원한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 베냐민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그 마지막 11개를 완성해야 됩니다. 충분히 큰 벌을 더 내릴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은 한 명만 가두고 남은 9명의 형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볼 땐 요셉이 막 보복하는 것 같고 요셉이 막 형들에게 막 정말 막 비꼬고 막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을 생각하면 결코 형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르우벤이 내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자고 했었잖아 할 때는 요셉이 안에서 넘쳐나오는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예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팔려고 했던, 나를 구덩이에 넣었던 그 형들의 그 어떠함도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어때요? 야 베냐민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 돼. 니네가 가라. 베냐민만 아들이고 니네는 아들들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형제들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편향된 그 사랑 속에서, 비뚤어진 사랑 속에서 그들은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이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 집이 더 우울해지니까 베냐민에게는 만큼은 그냥 예전에 요셉 때문이라도 죄책으로 인하여서도 베냐민을 건들지 않으려고 이들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그냥은 없어요. 그냥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야곱을 향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3절에 보세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한 개인의 아들들이었고 그 아들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있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12아들,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로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하기를 원해요. 요셉이잖아요. 뭘 더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더해지길 원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다려도 2년 동안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자리로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총리로 세워서 기구만장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장 풍년과 기근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요셉은요 그 풍년과 흉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알게 하셨던, 첫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 그 아들을 통하여 야곱의 손에 있어봤자 그저 족장 하나로 자랄 수밖에 없는 요셉이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영웅이 되었음에도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리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부르시니가 너를 창조하시니가 그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고난의 때에도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나 보구나. 어떤 헌신일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에스더에게 무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때를 위함이야. 너 이때에 만약에 네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때 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 말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주신 것이고 때로는 고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기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화내고 억울해하고 분을 내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족족이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꿈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음성의 말씀, 하나님의 금성과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견디면 서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주함의 자리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 역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대 갚아주신 상황에 마주하게 하실 거예요. 그 마주함의 자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 부담되고 두렵고 해도 떨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꿈을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수요일 날 나와서 그죠? 내 월삭도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 듣고 싶어서 다시 선 이 자리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야곱을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민족의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확신하시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